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더운데 가운 벗어도 안 될까요? 보는 사람이 더운데 용감하게 한번 탁 벗고, 알아서 하십시오. 오늘이 2025년 8월 17일입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민족적인 절기, 두 절기를 보냈습니다. 이틀 전 8월 15일에 광복 80주년,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해방맞이하는 날 180주년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광복절하고 꼭 같이 쌍으로 우리가 기려야 될 절기가 있습니다. 3년 뒤 48년 8월 15일에 건국절. 광복이 됐지만은 건국이 안 되면 나라의 기초가 없지요. 3년 뒤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세울 때 이승만 박사가 헌법 정하는 그날, 그때 국회의원이 198명이 모여서 본래는 200명이랬습니다. 200명. 그런데 제주 4.3 폭동 사건이 일어나서 제주도 국회의원 둘은 선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200명 중에 2명 빠지고 198명이 재헌의회를 했는데, 헌법을 통과시키면서 나라 이름을 뭘로 할까요? 사회자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말 나오고 대한민국이란 말이 나와서, 그래서 다수표로 정했습니다. 다수결로. 조선이란 이름은 지나간 이름이고 대한민국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 다수결로 정한 이름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1948년 그때 우리도 독립했지만은 석 달 전에 독립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한테 완전히 망해가지고 다 쫓겨났다가 세계를 떠돌다가, 세계를 떠도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그래요. 디아스포라로 세계를 떠돌다가 우리가 건국되기 석 달 전 1948년 5월 13일에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건국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건국하고 대한민국 건국이 닮은 점이 있어요. 1948년 5월 13일 그때 초대 대통령이, 초대 수상이 벤구리온이요. 벤구리온. 이 어른이 건국을 선포하면서 시골 농협 같은 그 2층, 허름한 2층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면서 아모스서 9장 끝절을 읽었어요. 나라 건국하면서 아모스서, 위대한 조상 아모스의 아모스서 9장 마지막 절을 건국의 기념사로 선포한 겁니다. 9장 14절, 15절이 마지막 절인데, 그리고 석 달 뒤에 대한민국은 건국 선포할 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대한민국은 석 달 사이로 국회의원 중에
우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기도로서 선포를 했지요. 한쪽은 말씀 선포, 아모스서 9장 14절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몇 년 만에 회복되느냐? AD 70년에서 1948년까지 긴 세월 나라 없이 떠돌다가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 그 뜻이지요.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15절이 강력하게 선포한 거지요. 이 구절이 벵구리온 수상이 이걸 선포하니까 세계의 방송으로 나간 겁니다. 아모스서 9장 15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심으리니 AD 70년에 뽑혔다가 다시 심는다.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아모스서 선배에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 이걸 선포한 거지요.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석 달 뒤에 국회의원 중에 서울 종로 중구 국회의원이 이윤영 목사예요. 이윤영 목사님은 북한에서 조만식 장로님하고 조선민주당 창당해가지고 북한 땅에 조선민주당 집권해서 남한의 이승만 쪽하고 합해서 통일정부 세울 꿈을 꾸고 진행했는데 소련군을 등에 업은 김일성이 방해했지요. 온갖 핍박을 다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조만식 장로가 그냥 있다가는 공산당 손에 희생당할 것이다. 사람을 일부러 보냈어요. 구조대를 보내가지고 조만식 어른을 교회 장로님이요. 명치대학 나오신 엘리트인데 고산고등학교 교장했어요. 조만식 장로님을 조선민주당 대표를 모시고 남한으로 모시고 오시오 보냈어요. 그런데 고려 호텔에 감금돼 있었어요. 그런데 구조대가 가가지고 모시러 왔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으로 갑시다. 그래서 통일 조국의 기회를 노립시다 했는데 참 조만식 어른이 애국자예요. 내가 이 백성을 놔두고 나 혼자 갈 수 있냐? 나는 김일성 손에 소련군 손에 죽어도 백성과 같이 죽고 같이 살겠다. 내 생명 유지하려고 남조선으로 피난하는 것은 나는 못한다. 깨끗하게 거절했어요. 할 수 없이 구조대가 그냥 돌아왔는데 그때 조만식 민주당 대표 장로님이 이윤영 젊은 동지한테 자네는 남으로 가게. 남으로 가서 이승만 정부와 통일의 힘을 기르소. 그때 이윤영 독립운동하던 분이 조만식의 젊은 동지랬어. 그 조만식 장로의 권면을 듣고 월남했어요. 월남해가지고 남산 중턱의 감리교 목사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다가 일대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종로 중구 그 지역에서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헌법 통과하는 의회를 재헌의회라 그래. 재헌의회에서 시작했는데 사회자 이승만 박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윤영 동지께서 단상에 올라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국회의원이자 목사님이신 이윤영 목사가 단상에 올라와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대한민국의 모든 행사를 적는 관보가 있어요. 관보. 국회 도서관에 가면은 관보가 쫙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보 제1호가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부터 시작돼요. 이 대한민국이 특별한 겁니다. 전 세계 나라가 228개 나라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관보 1호에 기도문이 적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인 것을 긍지를 가지고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걸 아이덴티티 그래. 정체성을 지키는 국민이며 크리스찬인 것에 긍지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어깨 힘주고 삽시다.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요즘 뭐 정권이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지요? 노란봉투법 하는 게 지난주에 통과됐지요. 여러분 노란봉투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목은 굉장히 예쁜 제목이지요. 이게 나라 경제 망치는 법이지요. 왜냐? 노동조합이 불법 투쟁을 해도 법을 어겨도 경제인이 사주가 고발하거나 제재하지 못하게 막는 법이 노란봉투법입니다. 그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나 왜 그 법부터 통과시킨지 모르겠어요. 기업하기가 좋은 나라가 돼야 장래성이 있습니다. 기업 아래 노동자와 사장님, 경영인이 같이 잘 살아야 돼. 그런데 노동조합이 불법을 해도 단속을 못해. 그걸 금지하는 법이 노란봉투법이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서 해필이면 통과해도 한참 있다 하지 왜 그것부터 통과할까? 그건 나 이해가 안 가. 그 사람들이 무슨 흑심이 있나 지능이 나쁘나. 국회의원 된 거 보면 지능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통과시킨 거예요. 참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 나라는 기도로 시작된 나라고 대한민국 관보 제 첫 부분에 기도부터 적혀 있다. 그래서 내가 국회의사당 가면은 그 열람할 수 있어요. 내가 열람하면서 그걸 적었어.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문을 꼭 적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기도로 시작됐다는 그게 대한민국 관보 첫 페이지에 기도문부터 있다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건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지정학자 중에 지정학이라는 것은 지리학과 정치학을 합친 것이 지정학이에요. 지정학자 중에 세계적인 권위자가 조지 프리드만. 그분이 쓴 책 중에 100년 후란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책 제목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00년 후. 거기에 보면은 100년 후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학문적인 예측이야. 이 사람은 뭐 교회 예언자가 아니고 명석한 학자인데 그 사람이 역사 미래를 예측한 것이 90% 이상이 맞았어. 이 사람이 권위가 있는 거지. 각국의 대통령, 경제 CEO들이 전부 조지 프리드만을 매월 얼마씩 내고 자문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회원 가진 게 전 세계에 5,000명이에요.
5천 명이 매일 회비를 내면서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거예요. 그 100년 후에 그 코리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코리아는 2030년 어간에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 통일이 될 것이다. 통일이 된 뒤에 한 10여 년의 과정을 거쳐서 미국과 한국이 세계 2대 강력한 국가로 대두할 것이다. 그거 있어요. 그런 거 읽어봐야 돼요. 뭐 그 사람은 예언자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닌데 학문적인 예측이요. 근데 여러분 미국 투자자 중에 짐 로저스 그 이름 들었습니까? 뭐 몰라도 돼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짐 로저스 세계적인 투자자인데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한반도를 주목해라. 내가 투자한다면 북조선에 땅을 사놓겠다. 조만간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은 뜨는 나라가 된다. 그리고 내가 30년, 40년 후에 만주가 어디로 갈지 나는 궁금하다. 만주족이 3천만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진핑 하에서 지하 조직을 만들었는데 만주족 재건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지난해 그 대표들이 한국에 살짝 왔다 갔어. 만주족이 중국에서 독립해서 만주를 세우면 3천만, 만주는 대한민국과 보조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일되면 7천만이지요. 만주족 3천만 붙이면 8천만이지요. 그렇다면 왜 몽고가 우리도 관심 있습니다. 몽고가 300만이야. 그런데 이 세 나라가 공통점이 있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 엉덩이 쪽에 몽고 반점이 있어. 애를 놓으면 파란 멍덩이 있지요? 그걸 몽고 반점 그래. 당군 자손들만 가지는 몽고 반점이요. 이게 만주족, 몽골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같이 그걸 가지고 있어. 근데 미국에 이민 갖는 사람 중에 초등학교 갔더니 보건 시간에 무슨 시간에 초등학생이 엉덩이에 파란 점이 있는 걸 보고 너가 부모가 니를 학대했구나. 그래 고발을 했어. 그래 미국 사람이 몽고 반점을 모르잖아요. 저거는 그런 거 없으니까. 고발해가 뭐 야단 떨었는데 알고 보니까 당군 자손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유전점이 몽고 반점이요. 그러니까 몽골하고 만주족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같은 혈통이에요. 몽골 반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지 프리드만 교수가 통일을 예측한 거는 2030년 앞뒤라 얘기하는데 나는 가만히 기도하는 중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돼가고 있어요. 세계사의 흐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 중국이 흐지부지 죽을 서야 돼. 중국이 힘이 있으면 안 돼요. 요새 그래 가고 있잖아요. 그러고 북한이 아주 민생고가 밑바닥에 떨어져야 돼. 그리고 러시아가 힘을 잃어야 돼. 괜히 푸틴이 우크라이나 건드려가지고 지금 러시아 경제가 말이 아니야. 그런데 그 조건 세 가지가 통일 한국의 기초다, 기초. 근데 가만히 보면 그래 돼 가요. 나는 우리나라 애국가가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통일 한국을 이뤄가지고 만주 벌판으로 뻗어서 시베리아로 뻗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타고 유럽까지 기차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통일되면 시베리아 철도 타고 한번 갑시다.
유럽 가서 독일 가서 한번 신나게 아리랑 한번 부르고 그렇지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그런 꿈을 꿔야 돼. 그런 민족적인 꿈을 가지는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시베리아 철도에 관광만 가는 게 아니라 한국의 선교사들이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저 유럽으로. 유럽 교회가 지금 복음적으로 시들었잖아요. 그걸 한국 선교사들이 유럽에 다시 선교해야 돼. 그걸 역선교소. 우리가 유럽에 미국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들이 제정신이 복음적인 잃어버렸으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로 뻗어야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자, 기독교에는 세 가지 보배가 있습니다. 세 가지 보배. 첫째는 사도신경, 둘째는 십계명, 셋째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십계명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윤리. 주기도문은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합친 거예요. 합쳐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다가 천국까지 영혼의 순례길을 마칠 것이냐. 이게 3대 보배인데, 자, 사도신경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지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지요? 12사도 이전에는 신앙 고백이 없었을까? 그때도 있었다,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독일 구약학자 중에 폰 라드라고 있어. 폰 라드. 그 사람이 구약시대의 사도신경에 준하는 게 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이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이 구약시대의 사도신경이다. 자, 26장 5절. 너는 또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자기 조상들의 내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애굽에서 대접받고 잘 나갔으면 신앙 고백이 안 생겼지요. 강제 노동하고 종살이하고 하도 힘드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 게 7절부터 나와요. 7절. 그래서 구약의 사도신경에 네 기둥이 나와요. 네 기둥. 자, 첫째 27절, 26장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첫째 뭡니까? 부르짖었더니 고난 중에서 중노동 중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부르짖는 신앙이야. 첫째. 우리나라가 지금 부르짖을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뭡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첫째는 부르짖는 신앙. 둘째,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뭡니까? 인도하여 내시고. 세 번째요. 첫째는 부르짖는 신앙. 둘째는 들으시는 하나님. 셋째는 애굽 땅 종살이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가 뭐냐? 9절이죠.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주셨나이다. 요 네 가지. 구약의 사도신경이요. 그래서 우리 14년 전에 동두천 두레마을 시작할 때 이 우리 약속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성경 안에만 있으면 되겠냐? 이 골짜기를 젖과 꿀이 흐르게 하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전 나올 나이가 좀 지났잖아요. 조금 지났으니까 할 수 없다. 양 사가지고 젖자는 염소가 있어요. 그거 먹이자. 그래서 젖나는 마을 하자. 그리고 벌불 치자. 그럼 젖과 꿀이 흐를 거 아니야.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산양을 먹였는데 아이고 파리떼가 끓어서 그걸 먹이니까 뭐 학교 교실에도 파리, 예배당에도 파리, 밥상에도 파리.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파리떼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럼 고생 실컷하고 중단했어. 이제 꿀도 이제 젖이 꿀이 흐르는 땅 하려고 우리가 이제 꿀을 많이 뜨고 했는데 이게 동네 가까이 꿀이 있으니 벌이 있으니까 이 벌이 또 그거 똥을 사더라고. 차에도 벽에도 그러니까 이게 잘 지지도 않아. 그래서 마을에서 먼 데다가 하자. 근데 저 옛날에 검사하던 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 밀양에서 울산 사이에 250만 평 산을 우리 둘에 기증을 했어. 이렇게 통일재단을 만들어서 통일운동합시다. 그런데 산이 250만 평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여기에 마음대로 벌칠 수 있다. 그러고 산양도 먹일 수 있다. 아주 내가 점 찍어놨어. 근데 그걸 왜 거기에다가 내가 관심을 가졌느냐? 그 이제 통일재단이 되겠지요? 거기서 연습해가지고 통일이 되면은 북한의 개마고원. 해발이 꼭 같아요. 밀양 거기도 해발 1000m. 개마고원도 1000m예요. 그런데 이 밀양 거기는 영남 알프스라 그래요. 250만 평 산 꼭대기에 평지에 10만 평이 평지가 있어. 옛날 화랑도가 말 달리던 데요, 거기가. 우리 젊은 청년들 거기서 훈련시켜서 통일 한국 시대에 북한의 개척자로 가게 해야지. 꿈이 많습니다. 난 오래 살려고 작정해요. 죽을 뿌리면 못 하잖아요. 천국이 좋은 건 알지만은 땡겨갈 건 없잖아요. 할 일 하다가 실컷 일하다가 갑시다. 여러분, 여러분 다 여러분 장례식을 내가 다 하고 싶어. 그렇지요? 뒷산에 잣나무가 많아요. 우리는 그냥 묻어요. 그냥 돈 안 내고. 그걸 수목장. 여러분 뒷산에 잣나무 하나씩 자기 이름 써붙여 놓으세요. 딴 사람이 써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광복절에 해당하는 절기가 이스라엘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신앙 고백이 어디 있느냐? 저기 출애굽기 6장이에요. 출애굽기 6장. 날씨도 덥고 하니까 내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이스라엘의 광복절 6월절에 그들이 신앙 고백이요 이거이 5절에서부터. 그래서 매년 6월절 저녁 식사를 하는데 식구끼리 한 사람당 포도주 잔이 5개요. 한 사람당. 그러고 누룩 넣지 않는 떡 빵에다가 쓴나물이 있어. 그 양고기하고. 근데 이게 영적 의미가 깊어요. 자, 포도주 잔이 몇 개라고요? 5개. 그 5개가 왜 5개인가 설명하겠습니다.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뭡니까? 빼내요. 호주가 빼내요. 그럼 가족들이 같이 자녀들이 빼내요. 복창하고 첫 번째 와인잔을 마셔. 애들은 조금만 담겠지. 어른들은 많이 담을 테고. 첫 번째 잔이 빼내어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뭡니까? 건지며. 호주가 읽으면서 건지며. 그러면 가족들이 건지며. 그럼 두 번째 잔을 마셔. 그 다음에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뭡니까? 속량하여. 우리 복음적으로는 예수님의 대신 피를 흘려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걸 속량했다 그래. 속량했다. 그 속량하여. 그러면 이제 식구들이 또 속량하여 세 번째 잔을 마셔.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 백성으로 삼고 하면 네 번째 잔이요. 한 잔 남았지요? 그거는 손을 안 대요. 그건 누구를 위한 잔이냐?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마실 잔이요. 굉장히 이거는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5잔 가지고 하나하나 신앙 고백하고 끝에 5잔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 마신다. 굉장히 영적이지요? 자, 이런 게 참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뭐 유대인처럼 유월절 지키면서 포도주 뭐 빼내요 한잔하고 그럴 건 아니지만은 출애굽기 6장에 담겨진 그들의 유월절 절기를 해마다 반복하는 그 영적 의미를 알아야 돼. 그렇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복절 80주년 이번 주에 지냈습니다. 건국절 77주년을 지냈습니다. 우리에게 광복절과 건국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것 통일한국 시대를 열어주시고 통일한국 시대에 예수 잘 믿어 세계 박수받는 위대한 미래, 그레이트 퓨처 그런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